아멘. 성도 여러분, 우주 공간에서 찬량한 아름다운 지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새카만 우주 공간에 하얀 구름에 덮여서 파랗게 빛난 보석 같은 지구. 이 지구가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신비할 정도로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정말 아름답습니다. 찬송가도 있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와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놀라운 지혜를 웅변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을 나가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잖아요. 강도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성경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말합니까? 흑암의 땅, 사망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주 공간이 파랗게 빛난 아름다운 지구를 흑암의 땅, 사망의 땅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지구가 흑암의 땅이 아니죠. 죄에 붙들려 사는 이 세상이 흑암의 땅입니다. 공중 권세자인 자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이 두려운 곳이에요. 죄에 붙들린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무서운 세상입니다. 뉴스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매일 살인, 폭력, 끔찍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망의 땅, 그리고 흑암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16절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세상은 흑암이에요. 흑암은 마귀 권세를 말합니다. 생명과 빛이 없는 절망, 파멸을 가리키는 게 흑암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사망의 그늘진 땅 이렇게 말하죠. 영적으로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 이 세상이에요. 우주 공간에서 볼 때 이렇게 파랗고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지구가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죽음의 땅, 누가 믿겠습니까? 인간이란 눈이 있어도 겉모습밖에 못 봅니다. 매일 사람들을 마주치고 또 세상을 보고 있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영적으로는 제대로 못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 정말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께 이 성전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예수님, 이 아름다운 성전 한번 보십시오. 하얀 대리석, 그분 보석으로 세워진 이 성전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리고 이 성전 입구에 있는 여러 장식들, 기금식과 보석으로 장식된 이 장식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 성전이 정말 아름답고 놀랍다고 맞장구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뚱밖에도 이렇게 말씀해 버립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너희가 이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 보고 있느냐? 금은 보석으로 치장된 장식들을 보고 있느냐?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담을 하신 겁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만 보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걸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인간의 탐욕, 거짓, 불의, 불신앙, 우상숭배였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역사가가 있는데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예언한 이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주 70년 8월 29일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성벽은 무너져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언제 또 불탔는가? 바벨론 침공으로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런데 그 불타는 날이 8월 29일이었어요. 두 번째 재건한 성전도 이날 불타버립니다. 사람이 날짜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역사의 주인이고.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 보고 있느냐? 돌 하나도 도일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을 지탱하는 게 대리석과 금은 보석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지탱한 것은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사랑과 거룩이었어요. 그거 없으니까 무너지잖아요. 성도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 무엇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성도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공의와 정의예요. 사랑과 거룩입니다. 그게 무너질 때는 여러분 인생도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금수저, 흙수저란 말이 떠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이게 뭔가 했더니 진짜 금으로 된 숟가락인가? 흙으로 된 수저인가 했더니 금수저는 좋은 집안,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이 금수저라고 말하더라고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금수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저 나름대로 상상해 봤어요. 믿거나 말거나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금수저, 그는 죄의 종일 뿐이다. 모두가 금수저를 부러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금수저는 어둠 속을 헤맬 뿐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그는 영생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죽음의 길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나를 알지 못한 자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뿐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이 없는 성도는요, 부러워해야 하지 말아야 될 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 부러워합니다. 영적인 눈이 없어 그래요. 그리고 마땅히 부러워해야 될 그 귀한 믿음과 영성은 관심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둠에 비치는 빛,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그늘진 땅을 찾아오신 거예요. 겉모습의 지구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아주 파랗게 빛나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 땅은 흑암의 땅이었어요.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다 이 땅이 어떻게 됐는가?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둠에 빛이 비친 겁니다. 사망의 땅, 이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질병과 세상 무거운 짐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에요. 원수막에 짓눌려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 그 마음이 어둡습니다.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잘 살고 못 살고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도 없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 어두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96장 불렀죠?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래.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 받고 하늘의 백성이 되면 그 눈이 밝아집니다. 뭐가 복된 것이고 뭐가 신령한 것이고 뭐가 영원한 것인가를 다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알려준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이다. 우리가 믿든 말든 인간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게 뭐냐?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 도둑질이 흘러나온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흑암에 빛이 비친 것처럼 그 어두운 죄악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은총이 뭡니까? 그 새로운 은총을 받는 길이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망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귀한 메시지가 예수님 입에서 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거 두 마디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답니다. 죄인들이 들어야 할 최고의 복된 메시지예요. 회개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돌이킬 회자입니다. 개자는 아침에도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한문에 대해서. 개자가 무슨 개자? 멍멍이 개가 아니고 뜯어 고칠 개자입니다. 돌이켜서 내 생각과 행동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오는 걸 말해요. 마음과 생각이 고쳐야 들어오죠. 헛된 것을 붙들고 살다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무슨 은총이 약속되어 있는가?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의 은총이 뭡니까? 우리가 지르고 있는 무거운 짐, 전부 자유를 주는 겁니다. 질병에서, 죽음에서, 삶의 무거운 짐에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교회를 수십 년 나와도 예수님을 진짜 안 만나면 변화 안 돼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 만나잖아요. 뒤집어집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을 누립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그에 합당한 찬양을 다 하고 있더라고. 내가 설교할 걸 다 찬양하고 있어요.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의 왕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 전쟁뿐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셔야 죄와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부르십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찬양했어요.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 가서 저희 교회가 이 탈북자들을 돕고 탈북자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 그 대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몇 번 연락이 왔는데 안 갔어요. 뭐 우리가 대단하게 한 것도 없기 때문에 하도 연락이 와서 극동방송에 갔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떻게 탈북자들 돌아보고 섬기는가 잠깐 대담을 했고 또 가는 김에 방송 설교도 한 2편 하고 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서 있는데 그 앞에 벽면에 문구가 있는데 그게 내 눈을 싹 사로잡았어요. 뭐라고 써 있었느냐?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써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야 이렇게 멋있는 말을 누가 써놨지 거기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알고 보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아온 이 극동방송 회장으로 좀 일하시는 김장한 목사님의 자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체험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군 하우스보이 시절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병사 칼 파워스 상사를 만나서 당시 제 형편으로는 꿈도 꿔볼 수 없는 미국 유학을 17살 때 미화 130불을 들고 가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어 오늘의 제가 된 것이 역사요 기적입니다. 이런 말 자주 한다는 거예요. 김재환 목사님이 그 어린 나이에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였다는 거예요. 하우스보이 잘 모르시죠? 영어로 번역하면 뭡니까? 하우스? 집보이. 그럼 집에 있는 소년이에요? 하우스보이가 어떤 사람이냐? 6.25 전쟁 때 미군 부대에서 막사 청소를 하고 미군들의 군화를 닦아주고 각종 신분을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소년이 하우스보이였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칼 파워스라는 상사를 만났다요.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달라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상사가 봤을 때는 김장한 이 어린 청소년이 너무 빠릿빠릿하고 똑똑하고 아마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 아깝다. 이런 애는 미국 가서 정말 공부 잘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다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미화 130불,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1,000원 잡고. 달러에 관심이 없으셔서 여러분. 한 13만 원 정도 되겠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 좋은 스승, 인생의 지혜자 만나면 그 인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파우스라는 상사를 만나서 미국 가게 됐어요. 그러나 잘못된 사람 만나면 인생 망가집니다. 역사는 역사인데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김 목사님 미국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해요. 오늘날 세계적인 목사님이 됐어요. 침례교 목사지만 미국에는 침례교가 더 큽니다. 한국은 장로교가 큰데 세계 침례교 연맹의 회장까지 하셨어요. 지금 극동방송 세워서 회장으로 섬기고 있죠. 여러분 1970년대인가 빌리기람 목사님이 여의도 와서 집회했을 때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갔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운집했고 빌리기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통역을 누가 합니까? 김자 목사님이 유창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차피 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부모가 자신 없으면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해줘야 됩니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 보면 또 그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나서 새 인생이 됩니다. 남편이 5 있는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만나서 새 인생을 살아요.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 새 사람 됩니다. 내 인생에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메시지가 그거죠. 회개하라. 내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잊고 싶으면 죄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원수마귀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줍니다. 죄와 원수마귀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잃어버렸던 것들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버지 자녀되는 권세예요. 자유와 평강이에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다시 찾아줍니다. 누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그 귀한 선물을 다 예수님 찾아줘요. 마음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 영생, 죄사함의 은총 다 다시 찾아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외국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외국어,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 가장 많이 쓰는 외국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해 드릴까요? 열받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뭐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란 이 말을 한국 사람도 가장 많이 쓰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란 게 무슨 말이죠? 원래는 긴장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팽팽하게 이렇게 조이는 걸 말한 거죠. 나중에 이 말이 의학 용어가 됐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해요, 학자들은. 스트레스도 두 가지가 있대요, 종류가. 좋은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는 뭐냐? 내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나중에 자기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힘을 얻게 되는 게 좋은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는 어떤 거냐? 환경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증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병까지 걸린 게 나쁜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이 삶에서 겪는 스트레스 어디서 오는 거죠? 여러분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제가 짚어드릴까요?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노후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아내 때문에 열받는 사람도 있어요. 사는 게 전부 스트레스입니다. 자식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죠? 자식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을 못하면 나중에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습니다. 자기 이 열받고 사는 게 통제가 잘 안 돼요. 자기 학대, 정서불안,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하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간증을 써놨더라고요. 3살 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허무한 존재다, 그런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점점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졌고 30대가 돼서는 이제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다, 예수를 믿으시라고. 나중에 이분이 교회를 끌려가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다가 뭘 깨달았는가? 모든 이 문제들이 죄에서 왔다는 사실. 두 번째는 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것 때문에 일어났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깨닫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번 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 주인이 누구냐?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내 주인이 누구지? 생각해보니까 자기 주인이 나였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 누가 자기 인생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인데. 나는 한 번도 내 마음에 내 구원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주인이 돼서 살았는데 결국 망가진 인생뿐이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정말 자기 인생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시켜버렸어요. 우울증도 사라지고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기쁨이 오고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 변화됩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생의 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의 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은총. 쉽게 말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내 삶을 내가 인도해 나가면 내 마음에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간단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정말 엉망으로 산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됐을 때 제일 감격적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70년 넘는 세월 동안 죄인인 줄 모르고 방탕하게 살며 자신과 가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일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다. 그 가족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기 남편, 아내를 보면서 이것은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난 인생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내 인생을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해보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산 어떤 사람이 다 망가지고 깨진 다음에 다시 정신 차리고 와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창조주 앞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며 지독히 교만하고 멍청하게 살았구나.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도 끝까지 도전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짓밟았구나. 나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 후로 나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세상에서 배운 학문이 아닌 오직 성경 말씀만이 내가 해야 될 생각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다. 나는 정말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다. 썼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키고 온 거에 회개죠. 머릿속으로 믿는 게 회개입니까? 생각으로 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행동이 바꾸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고. 설교 끝나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이 찬송 부를 겁니다. 그 가사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예수님을 만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에 생명이 비치고 영혼의 봄날이 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중충하고 어둡습니까? 예. 내 인생이 봄날에 와야 정상이다니까요.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우중충하고 불평불만만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면 몰라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문제가 많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 딱 한 가지 원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이 주인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엎어져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아나면 또 자기 마음대로 가요. 내가 보기엔 제일 딱한 성도예요. 제 눈에 보여요. 몇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 나갈 때는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 제가 하나님이라면 진짜 못 봐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다 품어주지. 여러분 사람의 주인이 돼서 한번 살아보세요. 내 무거운 짐, 모든 스트레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성도, 그 믿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곳에 자기 원하는 삶이 펼쳐질 것 같죠? 착각이고 무지입니다. 행복한 신앙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행복한 신앙은 예수님이 붙들고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기도로 삽니다. 정말 행복한 신앙인은 말씀으로 살고 찬송으로 삽니다. 이게 달라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걸 예수 믿는 생활을 속박으로 생각합니까? 그럼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는 신앙이나 한번 볼까요? 마음대로 사는 이 불신자들 볼까요? 거기 자기를 건져주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성도, 불신자들, 기도에서 응답받을 하나님이 계십니까? 없어요. 신앙은 속박이 아니에요. 십자가 길은 몽해가 아닙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역설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다 자유를 얻어요. 반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주인이 되잖아요. 온갖 문제에 짓눌려 허덕일 뿐이에요. 자유 없습니다. 이 신앙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은총을 누리는 메시지 두 가지. 하나는 회개하라. 하나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간헐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셨다면 오늘 이후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기도도 하시고 결심하기 바랍니다. 천국의 은총이 어디 임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삶에 비로소 천국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선한 목자로 붙들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둠의 땅에, 사망의 땅에 살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산 불쌍한 길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부르시고 인도하사 이제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므로 우리 주님께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하늘의 은총을 다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고 질병과 삶의 무거운 짐에서 아버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는 종교적인 신앙인이 아니요, 내 삶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하늘에 신령한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보시면서 김봉린 권사님 헌금인도